귀한 또 협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환영합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어떤 분이 자기의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글을 수필식으로 적어놓은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친구 중에 가끔씩 그 도시락 안에 머리카락이 섞인 밥을 먹는 친구 학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심찮게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그 도시락에는 모래가 있어서 모래까지 씹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학생은 한 번도 그 머리카락을 보고도 또 그 모래가 씹히면서도 신경질 부리지 않고 조용하게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빼내서 밥을 먹고, 그리고 돌이 씹히면 그 돌을 그대로 조용히 내놓고 먹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카락과 돌을 그냥 삼키는 바람에 한동안 목이 메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실의 다른 아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도시락을 싸주는 그 엄마를 비난했습니다. 그 반에는 그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그 친구도 그 학생의 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시간이 되었고 그 친구에게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방과 후에 한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담벼락이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허름한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참 언덕길을 오르다가 먼저 앞서가던 친구가 어느 갑자기 자기 집으로, 자기 집 같은 곳으로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엄마, 나 친구랑 같이 왔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어두운 방 한 저편에서 그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온 친구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반갑게 맞이하며 얘기합니다. 너희 얘기 많이 들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하고 그 엄마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비록 도시락 안에 머리카락과 모래가 있을지라도 앞을 못 보는 어머니가 해주는 그 도시락을 불평하며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며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학생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처럼 불평할 수 없는, 감사하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감격하며 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최후의 만찬이 저와 오늘 여러분 앞에 이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때는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였고,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 즉 14일입니다. 그들에게는 1월 14일인데 이 니산월은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절이 3, 4월 달에 있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그 날짜가 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한 날입니다. 그날은 양을 잡아야 했고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 6월절이 끝난 그 14일 다음에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그 감격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들었던 그 밀가루가 발효가 덜 되어서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못한 이 무교병을 잘 되지 않는 맛도 없는 이 떡을 먹으며 나왔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탈출의 준비를 하고 쓴나물을 먹고 그 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애굽 전역에는 죽음의 사자가 온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그 가정의 장자 큰아들이 죽고 그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이것을 6월절이다. 넘을 위해 넘을 월자를 써서 우리가 보통 월담하다, 월남을 갖다. 그래서 이 월자는 넘을 월자, 넘을 유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6월절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이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결국엔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6월절, 우리나라 원력으로 3, 4월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6월절에 행하는 대표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한 2주 전에 추석 명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그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 혹은 옥상이 있으면 옥상에 텐트를 치고 여행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7일 동안 보내는 것이 바로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에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 제자들도 6월절 어디서 보낼 것인지, 6월절 음식을 예수님과 어디서 들어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2명 가운데 2명의 제자들을 너하고 너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쓰실 방이 어디냐고 물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뭐 예약을 해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집을 얻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명의 제자, 오늘 본문에는 그 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샘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여종들이 이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남자종이라고 얘기했으니 쉽게 찾았던 것이죠. 그 사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그 집 주인이 이미 만찬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디에다 썼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기 위해서 쓰였을 것입니다. 세족식에.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마가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마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실 최후의 만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벌써 1년 넘게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4복음서 모두 다 그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주간 한 주간을 3분의 1 이상 할애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 16장 중에 6장, 무려 6장을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할애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사건들을 한번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서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 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왜 말없이 가져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거침없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부활하실 것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나귀의 주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에 동참하는 준비된 헌신자는 나귀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명절 그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 1년 연봉이 더 되는 그 가치가 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어요.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가 장례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방을 예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누구입니까? 마가의 아버지입니다. 마가의 아버지.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쓰실 유월절 방을 예비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큰 돈을 한순간에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당시에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가의 아버지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집을 주셨으면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쉬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 썩히지 말고 녹슬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준비된 헌신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복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선행을 누구에겐가 알리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입이라도 벌려서 참 얘기하고 싶어요. 간지러워서 못 참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간권해서 먹을 것을 대접해 주었어요. 사양을 해도 아닙니다. 오세요. 오세요. 왜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했냐?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오가니까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자기의 위층에 별도로 계단을 통로 진로를 현관을 놓고 그리고 그가 쓸 수 있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쉼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침대를 마련하고 책상을 마련하고 의자를 마련하고 촛불을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너무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수넴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나. 물질적으로는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과 그리고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나는 지금 그대로 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뭘 바라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하십니까? 혹시 무엇을 바라고 하진 않습니까? 성공을 바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준비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림들을 뽑으라고 할 때 항상 후보로 올라가는 걸작품 중에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밀라노의 벽화에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6명 나눠집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본문의 사건,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또 부인하고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러한 정말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왼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예수님 바로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요한문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쓴 사람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빈치는 섬세하게도 이 사도 요한을 여성스럽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신 오른쪽에 있는,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돌은 주머니를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부인하는 베드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겸손은 힘들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느냐,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인 탐욕과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고 오늘 그 다음 부분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그 준비된 마가의 아버지의 다락방에 도착을 합니다. 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냐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다락방 강화가 행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십자가를 지면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락방 강화가
선포되었던, 설파되었던 장소가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어찌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10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날 50일이 이름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강림했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거기에서 멈췄겠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 6월절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당시 6월절 식사는 명절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7일 동안을 지키니까. 첫날은 6월절 식사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식사에는 두 가지 큰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 양입니다. 떡입니다. 떡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로한 연장자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줍니다. 혹은 같이 한 빵에서 떼어서 먹습니다.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부풀지 않는, 맛이 없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떡과 잔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통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 전통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떡을 드리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요. 내 몸이라. 또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돌아가면서 마시게 함으로써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줍니다. 즉 원래는 6월절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6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이 6월절의 식사 가운데 이 떡은 자신의 몸이요, 이 잔은 자기가 흘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보혈의 피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먹는다. 내가 이걸 먹는다. 여기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갈비가 있거나 혹은 스파게티가 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즉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3 곱하기 3은 9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이 내 속에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내 내장을 통해서 내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 믿음의 구원을, 이신칭의를 필요할 때에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뭐냐? 지식적으로 알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 그분이 나를 통치해 가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갈 때 나는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전체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의 전체 피도 이 정수기로부터 이 발바닥까지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흘려보내드릴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의 보혈을 마시면, 주의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와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집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죽음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악함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지나쳐가고 우리 가게, 조상적부터 흘러나오는 가게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 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그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발랐습니다. 발랐더니 떠나가고 지나갔던 것이죠. 어찌 우리의 심령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여져야 돼요. 어찌 가정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일까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착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교회, 실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교회,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안 해서 사랑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품이 크니까,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가 뭐냐? 너의 마음 문을 넓혀라. 마음 문을 넓혀라. 왜 이렇게 좁냐? 마음 문을 넓혀라. 마음의 문을 넓혀서 사랑의 품을 크게 가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유월절 떡을 떼어라. 주의 만찬을 떼어라. 그리고 마시라. 그럴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emembrance.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24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많이 고민을 했고 방황을 했어요. 큰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낮에 오늘처럼 비가 갑자기 내리는데 꽝 하고 사고가 났어요.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5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죽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사람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안쪽에만 앉았으면 내가 죽을 자리인데 나는 멀쩡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전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 과거의 조선배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각오를 했더니 그게 별로 3년 안 가더라고요. 어제 해가 지나가니까 그 첫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뭐 뜨거운 마음. 오늘도 날마다 새롭고,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새롭구나. 오늘도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날을 내가 사는구나. 그런 마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불만과 불평이 쌓여져 가고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고 왜 인생이 이러냐고, 왜 사람들이 저러냐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분 안 계세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나는 덤으로 산다. 멋지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유는 잊어버렸던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것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리멤버런스, 기억하라고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놓쳐서는 신앙을 놓치는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에센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신앙을 잊지 말아라.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오아실 수 없는 사막과 같다. 우리의 신앙을 오아실 수 없는 사막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제정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